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역사는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11장으로 마무리되고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12장 1절에서 24절은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을, 12장 25절에서 14장 20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를, 14장 21절에서 31절은 남유다 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5장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에 집결하는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의 경우 물론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반란 세력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버지 다윗의 든든한 후원 속에서 온 백성의 축하를 받으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 머물고 있던 여로보암에게도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 이렇게 요청했죠.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누린 유례없는 번영과 영화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는데요. 끊임없이 이어진 대형 건설 사업에 동원된 물적, 인적 자원들과 왕과 왕비들의 해픈 씀씀이와 방만한 나라의 살림살이는 나라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허리가 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처지와 심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라는 표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은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 살던 때의 삶을 묘사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친이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은 나라를 분열시킬 구실을 찾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정당하고 진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힘겨웠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답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대답이었기에 즉답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생각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사람들과만 상의하고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이미 재앙이 예고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왕,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왕,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그런 순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은혜의 공간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르호보암은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생각도 해야 되고 사람과 의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상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될 뿐입니다. 죄로 오염되었으며
좁은 시야를 가진 한계 많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한 선택은 허점으로 가득할 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까? 르호보암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폭군이 되지 말고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내고 있던 힘겨운 삶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원로들은 젊은 왕이 지혜롭게 답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12장 8절이에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열왕기서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꾸깃꾸깃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의 곁에는 아직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르호보암에게는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귀하게 여기고 들을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윗 이후의 왕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자꾸만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준 나단을 일평생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그런 실력이 없으면요, 지혜로운 충신들은 하나둘 왕의 곁을 떠나게 되고 간신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의 미래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왕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는 소년들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이미 41세였으므로 소년이라는 표현은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를 뜻하거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이들은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더 날카로운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답하라. 더 세게 나가서 초반에 길을 꺾어버려야 해. 너무도 어리석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말이었던 것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르호보암 역시 딱 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12장 13절은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원로들은 좋은 말로 답하라고 조언했는데 왕은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백성들의 마음은 왕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이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그는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 노동 감독관 아도람을 파송했는데요. 백성들은 왕이 파견한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였던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돼요.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는데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들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다윗은 아들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런 말을 남겼다는 기록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는 아버지 솔로몬의 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모범을 남겨야 합니다. 믿음을 전수해야 하며 삶의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주여,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서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일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15절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악한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어리석은 자이며 완고한 자니까요. 그러므로 굳이 어리석게 만드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왕의 실력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가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는 로마서 1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역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자 그 모든 은혜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인간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12장 25절에서 14장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한 기록인데요.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통치보다 더 길고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가 다윗과 같은 좋은 종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백성들을 아끼는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던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출범 초기부터 연이어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한 번, 두 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방문하다 보면 나를 버리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여로보암의 마음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베델과 단에 하나씩 둘 테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선언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멸절될 뻔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치명적이고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곳곳에 산당을 지었고요.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으로 임명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은 가려야 합니다.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악수를 두게 만드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많은 다른 나쁜 것들을 파생시키기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는 주의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게임 끝이니까요. 때문에 저는 두려워할 만한 위기의 순간에는 문제 그 자체와 씨름하기보다는 먼저 평정심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먹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악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왕좌를 지킬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신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런 악수를 두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이 합당한 두려움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듯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과 상의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도 그랬듯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로보암은 자신의 얄팍한 지혜로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일을 더 어그러지게 만드는 바보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심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임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의 입을 통해 여로보암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임명하신 분이 그를 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임명권이 있는 분은 파면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실수를 하여 열 지파를 잃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을까요? 돌이켜 새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쪼개진 두 나라 모두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열방에 두려움을 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 나를 따르라.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쇠락과 파멸의 이유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증상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며 너무도 중요한 주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상의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맡기겠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렵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상의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중요한 일을, 그 중요한 상황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과만 의논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일들에 비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것은 큰 죄로 보이지도 않고 심각한 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의미이기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인생은 조금씩 망가지다가 결국에는 부서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과 상의해야만 할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내 한계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배짱입니까? 그러나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나의 상황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나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할 때,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갈 바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는 하나님과 상의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상의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여쭙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